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기보다는 그 질그릇이 깨지기도 하고 또 상하기도 하고 상처가 있기도 하고 또한 금이 가고 있는 그런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은 그 안에 지금 우리 안에 누가 담겨져 있느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담겨진 그런 존귀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자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들이 가득 차게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누리려고 하면은요, 그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적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원수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죄인된 사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에 가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복된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주일에 복된 사람들이, 복의 사람들이 이렇게 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된 권세가 있기를,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역대기서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 설교가 사도행전을 끝나고 이젠 역대기서를 우리 교회에 왜 말씀으로 주시는가?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도전을 받아야 되고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서론적인 개론적인 부분은 목양 칼럼에 제가 좀 정리를 해서 했지만은요, 오늘 원래 1장을 하려고 했었어요. 1장을 1절부터 59절까지 쭉 이렇게 또 읽고 하려고 하니까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PPT를 작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봉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한숨 이렇게 또 한텀 하고 오늘 핵심 구절만 이렇게 좀 봉독하면서 오늘 서론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왜 우리는 역대기서를 말씀을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귀를 쫑긋하고 또 마음밭을 열으셔서 이렇게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역대기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잘 좀 개론적인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 역사서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있습니다. 사무엘상하 같은 경우는 열왕기상하 같은 경우는 사울 왕과 다윗 왕과 그리고 솔로몬 왕과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서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와 그리고 또 열왕기서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상하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역대기서도 처음에는 한 권이었어요. 그러나 후대에 상하로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 사무엘서, 열왕기서와 같이 원래 한 권이었던 책에 둘로 쪼개져 있는 것이죠. 이 책의 제목이, 역대기서의 제목의 특징이 있어요. 히브리어 제목으로는 그날의 사건들이에요. 그날의 사건들, 다른 날들이 아니라 바로 그날의 사건들. 그리고 헬라어 성경의 제목은요,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서 누락된 것들에 대한 생략된 사건들을 기록한 거고, 그래서 이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말로는 대대로 이어져 온 기록들, 그래서 역대기서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 역대기서의 저자는요, 제사장이자 서기관 그리고 율법학자인 에스라 선지자가 전통적으로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연대를 보면은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주전 450년에서 400년경에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 정경의 요하기자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역대기의 역사적 배경은요, 이 포로 생활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을 접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세대이거나 또 성전과 성벽, 유대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했었던 그 재건 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실 적에 어떤 관점이 필요해요. 관점이 필요합니다. 앞서 이렇게 좀 비교하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있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내용들이 중복적으로 있기는 하지만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는 거기에 맞는 관점이 있고, 또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역대기서는 역대기서의 관점이 있어요. 읽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관점은 소위 말해서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포로기 때 쓰여진 이 역대기 역사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질문했냐면은,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셔서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포로로 보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열왕기서의 관심사예요. 이것을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역대기적 사관은 무엇이냐면은 포로 생활로부터 오랜 지난 시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서부터 나간 거죠. 즉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뿌리와 이제 자신들의 무엇을 하며 어떤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역대기적 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점을 좀 쉽게 얘기한다면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뭔가 잘못했을 때 혼내킵니다. 혼내키는데 신명기적 사과는 뭐냐면은, 너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야, 이런 식인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한 게 우리의 부모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 받는 거구나. 이것이 사무엘상 그리고 열왕기상하 이 신명기적인 사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그것에부터 출발하는 것. 역대기서는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혼내키을 적에 어떻게 했냐면은, 잘못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내 아들인 것을 잊지 말고, 너 실수할 수도 있어. 너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어. 근데 앞으로 실수 안 하면 돼. 앞으로 잘하면 돼. 도닥이면서 힘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성경에, 아니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가 똑같이 병행하는 구절도 있고 똑같은데 어떻게 읽으라는 것이냐, 이런 관점의 차이로 읽으면 돼요. 이런 관점의 차이로.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서를 읽을 적에는 무엇이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교회에서 이 역대기서를 보면서 어떠한 질문과 어떠한 자세를 읽어야 되느냐, 마치 인생에서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어? 반성적인 그런 질문으로 내 삶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역대기서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아, 나는 누구지? 그래, 맞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 짤이야. 이런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까 앞으로 나는 주신 사명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정체성과 앞으로 삶을 정비하고 직면하면서 새롭게 그것을 일어서고자 하는 그런 의지적인 모습과 자세로 이 성경을, 역대기서를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가 왜 하나님이 왜 역대기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셨는가?
지금 팬데믹 이후에 많은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가, 또 우리의 신앙의 자세들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국교회는 물론 영적인 상황들이 척박해지고 삶의 무거운 짐과 어려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신앙, 믿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관념과 간섭으로 너무나도 흘러버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중심과 내 자세와 내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정시켜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의를 찾고 있는 지금의 시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역대기서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 역대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면서 상황과 환경을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신앙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팬데믹이야? 왜 어려움이야? 왜 무거운 짐이야? 이것이 아니라 그래, 이런 상황에서도 옛날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듯이 그 환경을 돌파하고 승리하고 이겼듯이 오늘날 척박하고 어려운 이 환경에도 나는 역대기서의 그 말씀처럼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처럼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나는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 이런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여나 삶의 무게로, 아니면 영적인 매너리즘으로, 나태함으로, 무기력함으로, 그리고 변화의 의미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이번 역대기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적 성숙의 큰 줄기를 여러분 붙잡으면서 일어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소망, 그 역대기서 통해서 그런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역대기서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기록 목적과 그리고 구조를 보면은요, 1장서부터 9장은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너의 뿌리가 무엇이냐? 너의 시작은 무엇이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조상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역대기서는 그것을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까지 가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이전에 창조를 했던, 인간을 만든 그 아담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인지 그것에 대한 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역대상 10장서부터 역대하 36장 모든 것은 삶의 목적, 즉 자신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그 다음에 유다를 중심한 그 왕조들의, 다윗 왕조들의 이야기, 그들이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서는 세 가지를 강조해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 왕조, 그리고 제사장, 성전. 이것이 세 키워드예요.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깨고 풀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먼저 다윗과 다윗 왕조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있어요? 나라를 빼앗겨요.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서는 7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다시 그 황폐해진 무너진 성벽과 성전의 그것을 보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재건을 하고 있어요. 세우고 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님의 그 성전이 경고할 것 같았던 그 성전이 또 무너질까?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선택한 이 나라가 또 무너질까? 이런 염려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 다윗의 후손,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경고하다라는 그 말씀, 그 메시아, 그것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그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를 다시 구원할 그 메시아, 영원한 그 다윗의 후손 중에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오셔서 그 왕이 세울 영원한 그 나라, 다시 빼앗기지 않고 다시 쓰러지지 않을 그 나라를 염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 다윗의 후손인 유다 왕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열왕기서를 보면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런 열왕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지만은 역대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왕조보다는 남유다의 왕조들 이야기고, 또 메시아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것을 또 소개하지만은 대부분은 남유다 왕조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제의 족보는 그들의 아브라함의 그 조상, 그 족속을 넘어서 아담까지 간 이유는 이 메시아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담까지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인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또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과 다윗의 왕조,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게 계신 예수님이 그 대속죄로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 은혜의 반열로 올려놓으셨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그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주제와 질문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을 했잖아요. 귀환한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중심의 예배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를 다시 형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중요시했던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리고 레위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이 레위 지파들의 역할과 족보에 초점을 맞추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역대기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이겠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리고 단번에 주님 앞에 어떠한 중보자가 없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속죄하거나 제사로 걸러서 갈 수 있는 것이었지만은 지금은 우리는 온전히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맡겨진 그 또 제사장의 역할이 뭐겠어요? 예배의 회복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로 또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가 성전의 중심인 것입니다. 성전의 중심은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다시 재건한 세대에게 주어진 이유예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강권해서 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에게 그들을, 유다 백성들을 다시 복귀하게 만든 거예요.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 3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가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초라한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점이 그 성전을 만든 다윗, 준비한 다윗에게, 그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에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많은 부분을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서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셔지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교회의 회복인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가난한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고 나 혼자 나 홀로 유튜브에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이 예배인 양, 물론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서는 그걸로 공동체가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열려져 있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성전으로 나와서 드려야 되고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어야 되는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린 지금의 그 세대 가운데 분명한 메시지와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회복,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 그리고 그 일하심의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나가고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핵심 구조는 오늘 읽었었던 그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은 성전 건축을 완료한 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중심구조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의 제목처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부르심의 그 소명 앞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화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자녀 다음에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어요. 분명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찾는 것이 역대기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이 핵심 구절처럼 우리는 세상과 결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 모습과 결별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결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에서 결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 생명의 소욕 가운데 우리는 속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성령 안에 이끌으심과 감동과 감화 가운데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 주의 일을 이끌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악한 길에서. 그래서 또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지금 쓰러지고 낙담하고 또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서면은 주님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가 찾으면은, 기도를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땅을 고쳐 준다는 것은 내 삶의 터전을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터전을 고쳐 주신다는 것은 너를 통하여서, 지명한 너를 통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를 통해서 너가 속한 가정, 너가 속한 공동체, 너가 속한 교회, 너가 속한 그 지역을 내가 변화시키리라, 생명을 불어넣으리라, 그 사명 가운데 나와라 하시는 그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역대기서는 그런 도전, 그런 소망 가운데, 기대한 가운데 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역대기서를 묵상할 때마다 내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서 온전한 회복에 일어나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걷게 되어졌을 적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억에 쓰시는 존귀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또한 이 땅 가운데 귀한 사명도 주셨다라는 거,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겨 주셨다라는 거, 그 부르심의 사명 앞에 하나님은 이제 너 맡겼으니 너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자, 창조자,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선두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누구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존재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너는 누구냐? 예수님 자리라다. 너는 누구냐? 진리를 같은 그 인생 가운데 보배로우신 예수가 담겨진, 예수의 능력이 담겨진 그런 그릇이다. 그런 구별된 자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 그러므로 어떻게 하느냐? 맡겨진 사명, 청지기로서의 사명, 그것을 이끌어. 그래서 분명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테말라에 갔다 왔어요. 과테말라에서 금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선교 보고 이렇게 드렸지만은요, 제가 좀 가보고 싶었지만 가보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신학 공부하면서 들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실적으로 일어났던 지역이 과테말라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과테말라 시티에서 그 인근의 3시간 거리에 알모롱가라는 도시가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잠깐 이렇게 속였지만은 이 시간에 이제 시차가 저를 막 엄습해 오면서 지금 막 몽롱해지네요. 힘드네요. 이제 마무리되는데 잘 이렇게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알모롱가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30년 전만 해도 거기에는 기독교 인구가 제로, 0%였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은 다른 게 아니라 막시몽이라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막시몽이라는 그 우상의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아니나 다를까 그 악하고 어둠의 영이 그 지역의 사람들을 묶었고요, 어둠으로 묶었고 그 땅을 어둠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는요 늘 폭력이 난무하고 살인이 난무하고 음란과 파괴 그리고 황폐함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과테말라에 실질적으로 그런 도시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도시, 이 알모롱가를 왜 주목하냐 하면은 남자들은 대부분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여자들은 매춘과 인신매매 무법 도시였고 4개의 교도소가 그 도시에 있는데 그 교도소가 매번 꽉꽉 찬 범죄의 도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땅에 우상을 섬겼던 한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감사와 그 감격, 그 기쁨이 넘쳐나서 이 복음을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면서 그에게 그 주님이 복음 가운데 생명 가운데 불어넣으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의지했던 거예요. 너는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목숨을 걸고 전도했어요. 이 청년의 이름은요 리스카우체 마리아노라는 청년입니다. 이 마리아노는요 이 알몬가에서 그 교회에서 말씀으로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갈보리 교회라는 곳에 목사가 되었어요. 이 마리아노 목사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복음 전도 사역과 기도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맹렬한 격렬한 영적 도전과 전쟁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교회 교인들은 그 지역에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교인들에게 먹을 것을 팔지도 않았어요. 대부분이 한이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지역의 불량배들은 교회로 몰려가서 그 예배를 중단시키기도 했고, 우상을 숨기는 그 주술자들은, 무당들은 그곳에 와서 또한 마술을 행하기도 하면서 예배를 영적 방해를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협박과 생명의 요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중단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폭력배 6명이요 그 교회에 난입하여서 이 마리아노 목사를 갖다가 붙잡고 묶어서 그리고서는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권총으로 그 입에다가 대고서는 죽이려고 합니다. 권총을 입에다 대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방아쇠를 당기는데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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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방아쇠를 분명히 당겼음에도 불구하고 총알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마리아노 목사를 끌고 왔던 불량배들이 겁을 먹고 지레 겁을 먹고서 도망친 거예요.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목사를 붙잡았고 저 목사를 살렸다. 우리가 믿는 이 우상이 가짜이고 저 목사가 믿는 저 신이 진짜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간섭에 놀란 불량배는 겁을 먹고 그 길로 도망가 버리지만은 그 마리아노 목사는, 그리고 그 갈보리 교회는요 그 지역에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합니다. 일주일에 3, 4일씩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 땅 가운데 우상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이처럼 목숨을 건 영적 전투를 통해서 이 도시는 하나둘씩 영적으로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병든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둘씩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알모론과 그 도시 전체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범죄는 뚜렷하게 하락세를 보이게 되고 4개의 교도소는 문을 닫게 되고, 급기야 그곳은 가정을 살리는 결혼식장이 되고 축제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돌세례를 퍼붓고 예배를 방해했던 그 불량배들이 예수님을 믿고서는 그들이 목회자로 세워지고 복음의 그 선두자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하여서 도시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 도시에 들어가서 가정에서 폭력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감옥은 비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농산물이 제대로 재배될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큰 파가 농사를 짓는데 생산되고요, 아보카도가 일반 열매보다 2~3배 큰 아보카도가 생산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봤는데요, 우리 당근이 우리 무만 해요. 팔뚝만 해요. 정말 커요. 정말 커요.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 땅의 생산물로 통해서, 농산물을 통해서 그 지역이 부를 얻게 되고 기름진 땅으로 변화됨으로 인해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의 98%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생기니까 척박하고 황폐하였던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전 가보고 싶었는데 여건상 못 갔어요.
선교사님들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마을이 실적으로 외부에서 보면은요, 골짜기에 왼쪽에도 한 도시가 있고 오른쪽에도 한 도시가 있는데 똑같은 환경과 풍토 가운데 있는데 눈으로 보기에도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도시는 시커멓고 황폐해져서 그 땅이 다 죽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 알몬가의 그 도시는 황금색으로 기름진 땅으로 변화해졌다는 거예요. 생기가 있고 눈에 보기에도 달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땅에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고요? 아니요. 오늘날 복음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생명에 들어간 자에게 분명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하고 내보내시며, 그 역사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는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역대기서를 이제 앞으로 읽으면서 그 능력이 질글 같은 우리 인생의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담겨진 그릇으로 그 영광이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위해서 나타내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기꺼이 주고 영광의 주님이 나를 기쁘게 맞이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내가 사모하는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내고 또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참 기쁨으로 나갈 적에,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정말 진정으로 선포한 적에 우리는 오늘도 내가 선 그 자리, 내가 선 그 가정, 내가 선 그 회사, 내가 선 그 학교, 내가 선 그 교회 안에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흥행하고 어지럽고 감당하기 조차도 힘들며 변화되는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땅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선하시고 긍휼히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부르심의 그 소명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사명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역대기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서부터 한번 우리 말씀을 파헤치고 말씀 가운데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왜 우리에게 이 역대기서를 주셨는지, 왜 주셨는지, 우리 교회 가운데, 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왜 주셨는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 신앙을,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